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2절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통치자들 12절에 보시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제 이 악한 영의 세계도 네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열이 있고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런 해석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책과 그런 설교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또 설교 준비할 때마다 또 공부를 하잖아요. 보니까 그건 제2차 세계대전 때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 이거는 한마디로 마귀를 향해서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부른다는 거죠. 같은 대상인데 물론 그 안에 무슨 계급도 있고 뭐 그 안에 계열이 있고 그 안에 뭐 어떤 그 안에 뭐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그걸 우리에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같은 마귀의 이름이라는 거죠. 마귀를 그렇게 지칭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마귀가 뭐 이렇게 이 하늘은 땅과 이렇게 대칭해서 이 땅을 뭘 얘기를 합니까? 땅을 얘기할 때 그냥 흙 또 뭐 자연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난 악의 세력들이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대조해서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주적인 영역이죠. 우주적인 영역이고 거기도 악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제가 여기 못 실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본문을 보면서 마귀가 본질적으로 우리와 씨름하고 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9절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꼬이는 거죠. 유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두 번째 이제 참소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정체면서 그들이 하는 주된 일입니다.
사람들을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어딨느냐. 뭐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기를 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이렇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염소들을 향해서 창세로부터 이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에 함께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가 같이 자기가 들어갈 이 지옥 불에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온 천하를 깨는 거예요. 온 천하를 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거짓의 아비로 성경이 말씀하기도 하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기만하는가? 그래서 어떤 우리 영혼 속에 특정한 생각을 심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이 과학 시대인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진화론 같은 것도 큰 폭탄이죠. 사탄이 만들어놓은 큰 폭탄이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론 같은 것들도 무신론 사상 같은 것들도 마귀가 만들어놓은 큰 폭탄이죠. 거대한 원자폭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터뜨리기도 하고, 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학문의 세계, 과학의 세계, 온갖 영역에서,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단이 거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꿰는 일과 참수하는 일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에서 자기 마음대로는 아니죠. 부차적이죠. 항상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맨 위에 그 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듯이 마귀도 뭐 자기가 주어진 그 영역에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만 할 수가 있지 절대 그 범위는 못 넘어가요. 마귀가. 그걸 이제 아셔야 되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되고, 그래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고 의를 이상하게 보이게 하는, 이제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참 하나님은 알 수 없다 불가지론자였다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 세계의 그 예수 믿는 청년들과 지성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CC 교재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그 C.S. 루이스의 글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정신병자신가? 뭐 그런 그 세 가지 논리가 그거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신성을 주장했던 사기꾼이냐?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논리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막 그런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이 이제 이 C.S. 루이스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마귀는 이제 어떤 이제 큰 백화점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 상품 이름하고 가격이 적혀 있는 걸 갖다가 막 혼란스럽게 여기 있는 거 떼가지고 저기 갖다 붙이고 저기 있는 거 떼가지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10원짜리로, 뭐 10원짜리에다가 100만 원짜리 갖다 붙이고 100만 원짜리는 10원짜리에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막 대혼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죄가 아니고 그거는 평범한 뭐 누구나 다 범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운 것은 그거 좀 이상하다 그 사람은 뭐 왜 저렇게 살아. 우리가 당연히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 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기고 하니까 이건 뭐 숨긴다든가
신문지에 성경책을 싸가지고 다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지 않고 원래 007처럼 믿는다든가, 아무튼 세상에서는 이런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뒤바꿔 놓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 나사 빠진 사람, 그리고 현실주의자, 현실에 정말 돈과 이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탁 쫓아서 이 세상 것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현실주의자고 똑똑한 사람이고, 막 아무튼 이걸 이제 막 뒤바꿔 놓은 거죠. 마귀가 완전히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인데 그거는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의 것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주목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로 이렇게 이것도 다 이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을 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로 가면 너 창피당해. 너 왕따당하고 넌 어리석은 자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현실에 한마디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잘한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부터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꿰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밤낮으로 형제자매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보시면 그때 당시는 구약시대인데, 하여튼 이 마귀가 하나님의 그 어떤 법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도 쫙 서 있고 하는 그런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욥을 막 참소하죠.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믿지, 그의 가진 축복들을 다, 그가 받은 축복들을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하나님이 탁 네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딱 경계선을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 물질들 다 뺏어가 봐라. 다 뺏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이고 뭐 자기 건강을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욥에.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이제 허락하시고, 근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우리한테도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네 뭐 잘 되는 게 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니까지 거 사랑 안 해? 아까 오늘 요번에 목사님한테도 많이 들은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자꾸 참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가가지고는 우리를 막 참소하고, 참소는 하는 자, 원래 사단의 이름이, 마귀의 이름이 이렇게 분리하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 이게 둘을 자꾸 나눠요. 이 참소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 있죠.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초등학교 때랑 싸움을 붙이기도 하죠. 야, 제가 너 이긴대. 너하고 싸우면 이긴대. 그래? 그러지도 않는데 그래. 또 저한테 이쪽에 와가지고 야, 제가 니까지 거 한 주먹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둘이 싸움을 붙인다든가. 자원 이거는 뭐 애들 그거지만,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또 저 사람하고, 그 사람 없을 때는 그 사람 욕하다가 또 그 사람이 나타났고 이 사람이 없을 때는 또 저 사람 욕을 하고, 이게 이제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뒷담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뒷담화. 그 사람이 어때 뒤에서 얘기하는 거, 뒷담화. 이게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 얘기하는 거요. 참 죄악성을 가진 우리 사람이요. 참 그거 참 즐기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성령이 지배하시면 그건 마음이 아파서 옛날 버릇이 나와서 했더라도 회개하면서 참 하나님 또 내가 아직 이 입과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막 회개하게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남아가지고 이게 뭐 사람들도요, 그 사람 없을 때 거기서 그 사람 흉보고 그 사람이 막 어떤 막 약점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들, 그래 그래 어떻게 됐는데 어찌 됐나 막 그러면서 막 그 다음 얘기 듣고 싶고 하고, 어떤 그 사람이 실수한 거, 그 사람이 뭐 자관 잘 됐다 그러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진짜 잘 됐다 하면서도 속으로 사촌이 돈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고, 또 누가 망했다 그러면
아이고 속으로 꽃이다 이런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자기가 좋다는 것을, 자기는 괜찮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자꾸 깎아내리죠. 다른 사람이 자꾸 내려가면은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좀 더 높아지는 것처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뒷담화를 좋아한다고. 이게 참소하는 거. 이 마귀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게. 왜냐하면 한때 마귀의 종이었었거든요. 죄의 종이었었거든요. 거짓의 아비인.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참 거짓말도 아직 좀 이렇게 급하면 거짓말하고, 이리저리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참소하고, 다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에 귀 기울여 좀 뭐 어쩌고 저쩌고 같이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스가랴 3장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 옷이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막 이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탁 입히는 게 나오죠. 이게 신약시대 때 더러운 우리의 죄악의 옷,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많은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구약시대 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막 참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딱 벗겨버리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서 마귀의 비난과 공격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탁 만들어주신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성경을 찾아보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참소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그 죄값을 갚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참소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배웠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어요. 그래, 죄 지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는 다 씻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마귀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막 루터의 죄를 막 갖다가 제시를 했다 그러잖아요. 더 없냐? 그러니까 또 막 갖고 와가지고 막 제시를 하고 더 없냐? 또 갖고 와봐라, 더 갖고 와봐라. 그래서 계속 마귀가 가지고 옵니다. 더 없냐? 더 없다. 마귀가 이제 더 없다 그러니까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케 하면 저는 미쁘시오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딱 갖다 대니까 이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린 양의 피, 우리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참소할 죄가 없어요. 참소하면 너 이런 죄, 그래 맞아, 죄 지었다. 근데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다 그걸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피로 이길 수 있고요. 또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주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이제 13절을 에베소서 6장 13절로 돌아와 보면 내가 넘길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왜 무장을 해야 되냐? 그러므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적의 공격이 없으면 안 해도 되죠. 또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보다도 더 살벌하고 정말 실제적인 전쟁이 우리는 정말 날마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더 장엄한 전쟁의 드라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마귀와의 이 장엄한 전쟁의 드라마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그들과 싸우라고, 씨름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모든 싸움 다 싸우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픽 쓰러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픽 쓰러지는 게 아니고, 모든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서야 돼요? 딱 서 있어야 돼요. 딱 승리한 모습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코로나에 쓰러진 사람들이 지금 제법 많아요. 지금 코로나에 뭘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준비해 놓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코로나가 와가지고 띵 맞고 또 딱 띵,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정신없이 땡땡땡땡 맞고는 힘없이 쓰러진 자들이 지금 많단 말이죠. 한국교회에. 여기 악한 날이라는 게,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8월달부터 오후 예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또 이렇게 당회를 하고 우리 또 의논해서 이제 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죠. 전신갑주에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거고요. 그럼 좀 섬뜩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배에 칼을 딱 맞고 나서 잠깐만, 그때서야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든가, 여기 뭐죠? 흉배를 내가 지금 붙이려고 한다든가, 머리에 큰 철퇴를 하나 딱 맞고 나서 잠깐만, 지금 내가 투구를 써야 되겠어. 늦잖아요. 철퇴가 날아올 수 있고, 검이 날아올 수 있고,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에 예비한 신발 딱 신고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미리 전쟁 전에 적의 공격이 있기 전에, 공격을 다 하고 나서 무장하는 것은 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혈압이가 오든 미리미리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있고 적이 쉬지를 않아요. 코로나라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가 멈춘다고 사단의 공격이 멈춥니까? 사단은 우리가 격리가 전에 2주간 했나요? 2주간 격리 중에는 사탄도 2주간 봐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격리 중이건 뭐건 간에 사단의 공격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악한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악한 날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간에 다시 잠깐 빠뜨린 걸 말씀드리면, 모든 죄를 마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귀의 탓을 돌릴 수 없다. 다 내 책임이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해서 그런 거죠. 유혹은 할 수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런 힘이 없느냐.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때 얼마나 약해지고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까? 마귀는 수많은 방식으로 일한다는 사실. 지난주에 잠깐 끝에 부분에 말씀한 게, 우리의 생각 속에도, 우리의 내면 속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특정한 생각을 불어넣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마귀가 들어왔다, 이거는 아직도 숙제예요.
크리스찬에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요한일서 말씀이 있긴 있지만,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한 번은 그냥 능력 받느라고 너무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직접 들으려고 하다가 귀신이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뭐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온다, 절대로 못 들어온다는 목사님은 이렇게 갈라져 있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제 아는 친구 전도사가 한번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을 갖다가 또 내쫓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런 걸 보면 어찌됐든 우리가 쉽게 이제 들어갈 수, 하나님 허락하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한다는 사실. 물론 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마귀의 공격, 저것도 마귀의 공격, 마귀가 막 공격할까봐 늘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마귀 이럴 필요는 없어요.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선한 일에 힘쓰다 보면 그러니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뭐 마귀 생각할 일도 없겠죠. 물론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그런 가운데서도 공격을 하겠지만, 그게 뭐 두려워서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으니까요. 교사들이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악한 날이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악한 날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와의 그 전쟁의 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리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이 악한 날은 막 사단에 우리가 막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날, 어떤 주간에는 막 일이 꼬이고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이 막, 그러니까 사단이 막 맹공격을 붙는 거죠. 전쟁을 그냥 막 총을 통통통 쏘는, 막 팡팡팡 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쪽에서도 미사일이 날라오고 저쪽에서도 미사일이 날라오고 저쪽에서 뭐가 막 전차 부대가 들어오고 막 하듯이 막 사단의 맹공격이 막 있는,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다가 어느 날 막 시험에 막 닥치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소문, 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되고 저런 일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힘들고 막 목사를 바쁘게 하는 일, 막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집사님들을 공격하고 막 이런 막 이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뻥뻥뻥뻥 터지고, 교회가 어떨 때는요 큰 시험의 소용돌이 속에 막 몰아치는 그런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악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딱 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이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가 막 여기저기서 불화살과 온갖 미사일을 막 쏘아대고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능히 대적하고, 막 그때 맞아서 막 만신창이가 되더라가 아니라 능히 다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고 진리의 검으로 그것을 다 쳐서 물리쳐버리고, 말씀에 뭐 지금으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검이 최고에서 검이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의 미사일로 막 다 물리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모든 싸움을 다 치르고 나서도 끄떡없이 그냥 든든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무장되어 있어서, 그런 악한 날은 마지막 그 한 어느
그날만이 아니라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매일 평범하게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5장 끝이 가정에 대한 것, 부부에 대한 것, 6장 초반이 부모와 자녀 간 가정이죠. 그것도 가정이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이런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다가 갑자기 영적 전쟁으로 넘어왔는데 그 커튼을 딱 들춰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부간에 말다툼했다. 그건 그냥 말다툼이지 뭐. 또는 아주 작은 사소한 사건 때문에 맹맹하게 지금 됐다. 부부간에 말을 안 하고 진짜 집에 딱 들어가면 한 냉기가 딱 흐르게 하는 그 커튼을 들춰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더라? 사단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사소한 티약 가지고 그냥 싸운 줄 알았는데 데이트 오랜만에 영화 보고 우리 외식하자 그 문제였는데 뭘 먹을 거냐 가지고 싸웠다. 그거 가지고 싸운 거지. 이게 무슨 영적 전쟁이냐 싶은데 그것 때문에 막 대판 싸우고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한 냉기가 흐르게 만들었다. 거기에 뭔가 영향을 끼친 거죠. 물론 사람이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귀가 한 짓이다 이건 아니지만 사람이 서로 의견 차이로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단이 더 어떤 교묘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냥 영토 싸움이고 무슨 자기네들의 자국의 이익 그것만의 전쟁이 아니고 그 커튼을 덜쳐보면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고 거기에 온갖 사단의 영들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지만 김정희 북한의 3대 그 세습 이런 것들도 우상하잖아요. 완전히 그런 것들 배후에도 들춰보면 사단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간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친 해석을 해서 또 잘못 해석 사단이 한 일은 맞는데 너무 또 지나치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어떻게 사단이 일하고 있는지가 저도 2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올해 이제 자꾸 이렇게 교회 시험 개인적으로 온갖 시험 다 당하고 보니까 딱 처음에 뭐가 딱 오면 촉이 오는 거죠. 이제 이거는 누구를 제가 배운 거 하나는 진병구 장로님한테 배운 거는 그 제일 최고 소위 말해서 제일 머리 제일 위에 사람을 치려고. 근데 직접 딱 치기보다는 밑에 당구를 저는 못하지만 이걸 딱 쳐서 그게 또 저걸 탁 치고 저 다마가 또 저걸 탁 치게 하듯이 밑에서부터 탁탁탁 쳐요. 그래가지고 당회원들을 많이 칩니다. 끝에는 결국은 저 밑에서 있는 일이고 다른 목사하고 관계없는 일인 것 같은데 목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 이 악한 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평범한 생활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사단이 일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였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인생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다? 대적이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다. 이걸 예상하는 거하고 인생은 즐거운 소풍이야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같고 물론 즐겁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마귀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있다. 내 인생에서도 대적을 예상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의 정신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이 영적 전쟁의 정신으로. 군인들은요,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기가 막 들어있잖아요. 처음에, 아이고, 이거, 나도 모르게 길어지네요. 예. 군인들이 군기가 들어있잖아요. 준영이도 처음에 갔을 때는, 예, 아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죠? 진성우 선생님도 휴가 잠깐 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딱 군기가 딱 들어있잖아요. 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적이 언제 쳐들어오더라도 딱.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또 군기가 빠지죠. 예. 근데 군인이라는 거 다 이제 또 민간인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영적 군인이라는 거, 딱 영적 군기가 막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공격해 오더라도 딱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예?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해야 돼요. 그냥 입에서 뭐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이 기쁨 충만, 감사 충만으로 딱 무장이 딱 돼 있어야 돼요. 티 건드리면 뭐 불평불만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 나오고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러면 안 되고, 예, 수련회 끝나고 나서가 참 그렇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은혜 쏟게 하려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좀 푹 쉬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육신은 쉬더라도 영적으로는 잘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쯤 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목만이라도.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데 씨름의 집요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씨름의 집요함. 레슬링으로 말씀드렸죠. 유도 선수들 올림픽 할 때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집요하게 막 붙잡고요.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약점 순간적으로 탁 뭐 뒷다리치기라든가 뭐 발목 딱 잡고요. 뭐 눈 깜짝할 새 딱 잡고는 딱 잡았다 그러면요. 곧 넘어뜨리려고. 나도 그 슬그머니 하고 있었던 거 탁 잡히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려는데 막 굉장히 그 사단의 그 집요함. 이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도 이 집요함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집요해요. 집요해. 그냥 흐지부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툭 뒤로 물러오는 게 아니라 계속 공격해 온다는 것. 예. 그래서 영적 무기로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 예. 오늘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리인데 전신갑주 얘기할 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